주님만 섬기며 증인의 삶을 사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법적 용어 같고 법 재판관 앞에 서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단어이지만 그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증언, 선지자와 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행동들을 기록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서신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수많은 증거들이,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수많은 응답들에 대한 은혜를 나누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증인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성도들의 모임, 증인들의 모임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습니까? 구역으로 모일 수도 있고 신도회로 모일 수도 있고 나와 가까운 권사님, 집사님과 모여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습니까?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절대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부풀려져서 안 좋은 이야기가 돌아다닐까 두렵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처럼 이야기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전해 들은 이야기에 생각이 더해져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 높은 교회의 담을 넘기 위해 세상 것들이 막 덧입혀져 가지고 와전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기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고 부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모인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교회 밖 세상에서 겪은 나의 힘든 이야기, 고민, 근심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근심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서 만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위로받기 위해 모이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밝은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든데 교회에 오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힘을 받고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이 특징은 목회를 그동안 하면서 20년 넘게 전 세계 교회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이면서 또 매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발간하는 책에 나온 교회 내용이기도 하면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책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그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한 건 소그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나는 사랑과 은혜가 나의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심각하게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절 7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쭉 살아오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아모리 족속 신도 섬기려고 하고 옛날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이 우상을 섬길 것 같아서 마지막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섬겼던 애굽 땅에서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다른 족속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결정이 어떠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은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다하여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일과 교회 일을 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선 세상 삶을 살고 주일만 주님의 전화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주님 버리고 다른 신 안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7절 이하에 말하는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신, 그들의 조상을 이끄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 때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왔더니 이방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크면,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간절한 울부짖음 가운데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힘든 경제난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순간 너희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니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너희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증인이요, 내가 고백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면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는지라.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 내가 만든 신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 신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형태는 옛 우상들과 다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바로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일 중독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인정과 같은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열망을 차지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마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바라도록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이고,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갈등을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 세상적인 관점으로 서로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서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그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거까지 삼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주변에 강대국이 보이면 그들을 쫓아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주일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예배 마치고 주일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파도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갈등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사람과 다른 사람의 편을 만누어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 방법이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분법적 사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흑백 논리라 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느 누구도 내 편은 절대 괴롭히지 않아요. 다른 편만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편이 아니기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 싸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위로해야 되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내 편, 네 편을 나누면서 편을 가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든 어디든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내부 분열이에요. 내부 분열을 일으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고 세상이 승리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심지어 죄인이라고 불리는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도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언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질까 봐 모른 척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지 요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왔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면서도 미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잘못이고 죄인 줄 모르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알면서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미워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닌데 왜 이유 없이 미워하십니까? 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정확한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아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싫은 겁니다. 내 관점으로 보니까 미운 것이지 내 관점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주님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할 때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는 성전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걸어 다니면서 내가 걷게 된다고 막 알리니까 베드로가 나올 때쯤 사람들이 몰려서 베드로 앞에 모여서
베드로가 행각에 모여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 겁니다. 심지어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모세가 예언했던 참 선지자가 바로 그 예수님이고,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민족이 받게 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만 들었습니다.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교회의 공동체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은데 그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정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방법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척 하면서 위증으로 전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더니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너에게 이와 같이 행동한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받은 응답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증언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